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또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구속실에서 많은 분들 예배드리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또 특별히 우리 영어 예배실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순물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신구약의 성경을 찾아보면 기도의 목록이 무려 328가지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목록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를 시작해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까지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기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오히려 그 고난이 축복이 되고 보약이 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결국에는 파멸의 길을 이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인생이 얼마나 새롭게 되고 얼마나 축복된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은 늘 그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에베소 교회에는 이단 사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잘 신앙생활하던 그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편지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마귀가 틈을 딸 때 너희들은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마귀를 물리쳐라, 마귀를 대적해라, 이런 내용을 서신서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마귀와 사탄의 공격을 망각하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 마귀를 항상 대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고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몸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18절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도 바울은 18절 말씀에서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성도 간에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서로 분쟁하고 싸우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제차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20절 말씀 계속 보십시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여 하심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래. 어떻게? 말씀을 잘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마귀 사탄이 들어와서 성도들 간에 분쟁이,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발전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온전히 이 강단에선 목사가 주의 종이 말씀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단에 서 있는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통 자기 문제, 사업, 회사, 자녀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잘 하는데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주의 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보다 은혜를 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너스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한데 이 어떠한 기도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써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 교회의 전도의 문이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또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의 교회가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모이기에 힘쓰기를 기도했고 그들이 모여서 서로 또 예배드리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를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니까 그 교회가 날마다 구원하는 숫자가 늘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섬기고 충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악한 마귀 사탄은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센 것이 어떤 것이겠어요? 앞에 있는 리더의 주의 종을 넘어뜨리고 교회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목적입니다. 이런 마귀의 파괴적인 목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 바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없지만 분열 있고 시끄러운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 항상 주의 종들을 위해서 비난의 소리가 돼요. 궁시렁 어쩌니 저쩌니. 그런 교회는 온전히 쓸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온전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 부류들이 있어요. 일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강 건너 교회들 보면 또 구경꾼도 있고 방해꾼도 있고 싸움꾼도 있어요. 교회에 나오면 그 사람만 가는 곳만 가면 교회가 시끄러워. 왜? 맨날 싸움을 걸기 때문에. 또 이러쿵저러쿵 교회 발전을 방해하는, 또 뭔가 하려고 그러면 바짓가랭이를 잡고 일을 못하게 하는 방해꾼들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교회가 발전하거나 말거나 뭘 하든 말든 아무 관심 없이 무관심 속에서 방관하는 방관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고 수요에도 나와 기도하고 구역예배 가서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제1의 단일 교회가 된 것은 우리가 물론 조영기 목사님의 능력 있는 말씀도 있었겠지만 주변에 끊임없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지금도요, 제가 한국에 가서 강단에 서다 보면 빠지지 않는 기도가 바로 우리 원로 조영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죠.
당회장 되시는 이영훈 목사님을 위해서, 앞에 서 있는 자기가 또 섬기는, 또 자기를 이끌어 주시는 그 목사님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성도들이 기도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제 71년도에 여의도로 이사 갔어요. 1958년도 8월 5월 18일 날 이제 저 불광동, 옛날에는 완전히 개천 있고 지금은 다 변했지만 그 골짜기에 대조동에 산꼭대기에, 지금 산도 아니더라고 가보니까 평지가 돼가지고, 근데 거기에 천막을 치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10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71년도 이제 61년도에 3년 지나서 58년도에 세워서 61년도에 너무 그 천막에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디를 갔느냐, 서대문, 지금 로타리에 서대문 순복음 중앙교회라고 해서 그곳에다 교회를 5층짜리 건물을 하나 얻었어요. 근데 그 61년도에 이사 와서 제가 그때부터 다닌 거예요. 우리 어머니 새벽 기도부터 내가 다닌 사람.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이 10년 만에 1만 명이 넘는 성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그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제가 거기서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5층에 주일학교가 있었고 1층, 2층으로 된 건물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몰려드는지, 사람이 오고 가고, 그 교통이 마비돼, 차도 많지 않은 당시인데도. 그래서 경찰청에서, 경찰국에서 당시에 나와서 도저히 이 교회 때문에 교통이 마비되고 여기 혼잡하니까 여기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서울 시내에 그 많은 사람을 수용할 만한 건물도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여의도는 당시에는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5.16 광장 하나 있었고 모래밭에서 땅콩밭이고 아무것도, 다리도 없었어요. 마포까지 가면 거기서 납도해서 사람들이 헤엄치고 이러고 놀던 당시. 그러다가 이 서울대교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를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부지를 얻었는데, 문제는 뭐냐? 모든 성도들이, 재직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 가면 우리 교회 쫄딱 망합니다. 거기에 무슨 다리가 있나요? 서울대교가 하나 생겨지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무슨 하수구가 있나요? 뭐 위락시설 있나요? 교통편 있나요? 버스도 안 돼. 아무것도 없는 곳에 어떻게 가시려고 합니까? 모든 재직들이, 성도들이 말렸어요. 근데 장소가 없고 목사님은 기도하니까 거기가 적격이에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중에 어느 권사님이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급히 교회 흥망성쇠를 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다름이 아니라 이게 제가 혹시 개꿈인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밤에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꿈 얘기를 들어보세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 속에, 환상 속에 보니까 우리 서대문에 있는 이 순복음 중앙교회가 벌통이었는데 그 벌통에 사람들이 빠글빠글 하는데 갑자기 그 벌통에서 여왕벌 하나가 쭉 나오더니 그 여왕벌이 그 서대문 중앙교회를 한 바퀴 휙 돌다가 그 여왕벌이 여의도로 씩 모래밭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잠시 후에 보니까 그 벌통에 있던 그 벌들이 휙 쫓아서 여의도로 옮기는 그러한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냥 깜짝 놀라서, 내가 꿈을 잘 안 꾸는 사람인데 이런 말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근데 목사님한테는 그것이 확신이었어. 그래서 이것을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지는 싸게 준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그 당시에 줬는데 이 돈이 있어야 건물을 짓고 뭐하지. 근데 그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목사님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간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 난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돈이 없으니까 공사를 하다가 그 철거만 지어지고 공기가 단축되지도 않고 진행되지도 않고, 목사님이 오죽하면 거기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그 철골이 떨어져서 내가 그 철골에 맞아서 죽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럴 정도로 경제적인 고통을 받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오늘 기도하는 그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10년을 걱정하는 것보다 10분을 기도하는 것이 낫다. 아멘? 또 여기 미국 윌로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일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고생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일을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 당연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비의 하나님, 야훼의 일의 준비의 하나님, 이미 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여 이 캔버라 땅에 세워주신 캔버라 순복음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죽은 영혼들이 몰려오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몰려오게 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모든 캔버라 지역의 이민자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야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이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왕이 됐어요. 그리고 왕궁을 졌어요. 근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좋은 왕궁에서 잘 사는데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 하나님 정말 예배할 그 처소 성전을 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물론 다윗이 성전을 짓지 않고 솔로몬의 때에 가서 성전이 완공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보셨는지 성전을 져야 되겠다.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마음을 가상히 여기시고 다윗을 형통케 하시고 축복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다윗에게 큰 영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에 복을 주옵소서. 내가 받은 이 복을, 이 축복을 내 아들, 딸, 자손에게도 주시고 계속해서 복이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바쁜지, 직장에서 다 사업장에서 지쳐갖고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오늘 집으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퇴근의 의미는 좀 달리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요?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온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저녁 때가 되면 우리는 피곤하고 쉬고 싶고 빨리 배가 고프니까 집에 가서 맛있는 밥 먹고 씻고 자야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다윗은 축복하기 위해서, 자기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온다고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전혀 새로운 태도의 퇴근에 대한 접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가장은 이런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퇴근 후에도 집에 돌아가서 내가 아이들과 함께 또 지낼 수 있고 가정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나에게 달라고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고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치고 힘들어서 집에서 그냥 누워서 자빠져 자는 게 아니라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에 정말 리더로서, 가장으로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가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가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가장의 특권은 가족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내를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 바로 가장의 사명이고 가장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했어요. 한 그릇에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대로 야곱이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야곱이 12아들을 모아놓고 하나하나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47장 10절에 보세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니라. 야곱의 일행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드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에서 고센 땅에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고센 땅에 머물려고 했을 때 당시 요셉이 총리로 있었는데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에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인도했더니 거기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곡식을 얻으러 온 야곱이
복식을 주는 자 왕 앞에서 오히려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자기가 축복권이 있는 축복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바로 자신이 축복하는 존재. 그래서 바로에게 바로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이 나에게 야곱의 축복이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축복할 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지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축복의 힘이 남아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늘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또 축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말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부불 3대다. 부자가 3대를 가지 못한다면 아무리 아버지가 자수성가하고 돈 많이 벌고 또 모든 명예를 권력을 쌓았고 부자가 됐어도 자식 때에 가서 그 부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의 믿음이 내가 받은 축복이 영광이 아들, 딸, 자손, 자녀 맘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하는 그러한 부모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시편 127편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으니 허사로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 여러분 노력으로 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워 아무런 대가가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아들 딸들을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여인네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오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자녀는 반드시 이 험악한 세상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들은 다 그 부모님들의 기도 덕분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위대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부족한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저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어머님이 아직까지 95세 연세지만 우리 삼남사녀에 내가 보니까 손주가 18명이야. 삼남사녀. 근데 거기에도 증손주가 또 있어. 장애해서 8명이야. 26명.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호명하면서 다 기억하고 기도하시니까 치매라는 게 없어. 우리 어머니 아직도 또렷또렷 성경을 보시고 신문을 보시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기도하면 이런 일이 나타나요.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돼. 영향력 있게 살아갑니다. 자기 맡은 일에서 항상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 이게 다 어머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의 비극이 뭔지 알아요? 좋은 집은 점점 늘어나요. 얼마나 좋은 시설에 편의시설에 얼마나 집들을 잘 짓. 그러나 우리가 좋은 가정은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집은 호사스럽게 변화되고 규모도 커지는데 그 집안에 깃들인 가정이 점점 아름다운 모습들이 줄어져요. 그러면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가요? 기도하는 가정인 거예요.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남편 되세요. 남편은 우리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서로 가정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의 기도가 있어야 사랑 안에서 하나로 묶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자녀들이 예수 없이 잘 사는 거 그게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구원받게 하시고 올바른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서 여러분 기도해. 그냥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구경하고 방관하면 아이고 그렇게 하다 죽으면 끝이. 아니. 죽으면 반드시 형벌이지. 믿지 않으면 지옥이. 우리의 가족이 지옥에 떨어져서 그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 보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아닌 것이. 난 안타까워. 우리 교회 국회의원들이 많아서 안타까워. 뭔 소리야? 여러분 대표만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 되지 말고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들 정말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이 어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신명기 8장 18절 이하에 보면요,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설교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18절 말씀해 보세요.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재물을 얻는 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래요.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풍족한 축복을 받을 것이고 땅을 차지할 것이고 소유가 넉넉하게 될 텐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너희 교만하지 말아라.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온전히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번성시켜 주실 것이고 창대케 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재물을 얻을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에서도 진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진급의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재물을 축복하시고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죠. 아주 유명한 기도, 우리가 여러분이 다 외우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도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서 범민이 근심이 없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한 것을 다 허락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구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는 것은 무조건 기복신앙이다, 뭐 샤머니즘이다, 이렇게 종종 얘기하는 무식에 쏟친 주의 정도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복을 안 구하면 누구한테 복을 구하겠어요? 돌에다가 구해요? 나무에다가 구해요? 복 주실 수 있는 분한테 복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복을 비느냐가 중요한데 이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비워요. 그리고 야베스처럼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것은 우리가 성도들이 간절히 구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단 우리가 점쟁이나 무당들처럼 윤리나 도덕에 상관없이 복채를 받고 점치고 복을 비는 것 같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교회에도 들어와가지고 뭐 하나님이 이게 돈을 바치면 기도응답을 해주시고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모습을 보이니까 잘못된 신앙들의 모습이 이 기복신앙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성공도 못하고 축복도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복을 구하는 것은 절대 잘못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은 하나님은 복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 그 사무엘 젖을 떼고 나서 엘리 선지자의 성전에다 맡겨놓고 돌아서면서 그 시를 쓴 것이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입니다. 거기에 야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야훼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고 빈vik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또 귀족들과 함께 앉히시고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지 않고 무슨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손대 주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면요, 아무리 하찮은 것도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그 많은 군중들을 먹였어요. 5,000명이도 먹고 12관주리가 남는 축복의 역사를 이뤘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주님 손에 올려주면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면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자원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에 비례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원인자, 축복의 근원이 주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말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라고 제가 늘 좋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베스처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항상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구석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 모든 부모는 그 자식에게 보다 잘 해주려고 애씁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소리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있긴 있어. 많은 자식들은 어떤 자식? 주면 주나 보다 하고 무감각한 자식 별로 안 좋잖아요. 말 줘도 감사치도 아니하고 시큰둥하고, 근데 뭐 하나 조그만 걸 줘도 너무 감사하고 그냥 표현하고, 이런 사람은 또 주고 싶잖아. 또 주고 싶잖아. 있는 거 다 털어서 주고 싶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푸나마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품밖의 자식은 자식이라도 그 정이 덜 간다는 그런 뜻인 줄 압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그냥 무감각하고 뒷짐짓고, 그게 어떻게 성숙한 신앙의 태도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니? 그거 아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품 안에 가까이 함께 늘 기도하는 자식이 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하나님 품 안에 나와야 돼. 그래서 기도해야 돼. 야베스처럼 복의 복을 더 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도 기도를 해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할 때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많은 기도를 해서 재물을 벌으면 뭐 할까요? 여러분, 재물 얻어서 복 받으려면 그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어느 교회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두 집사님이 있었어요. 하루는 목사님과 차를 마실 기회가 있었는데, 먼저 어느 한 집사님이 얘기를 하는, 목사님 요즘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수입이 많아졌고, 그래서 11조가 전보다도 점점 늘어나요. 근데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11조를 얼마 안 날 때는 잘 몰랐는데 11조수가 많아지니까 좀 아까운 생각이 드네요. 그랬더니 또 옆에 있던 다른 집사님이 얘기를 하는, 목사님 저도 요즘에 사실은 사업이 바빠져서 주일에 가끔 빠질 것 같습니다. 아니, 초치는 얘기를 또 하고 앉았는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두 집사님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집사님들. 그러면 제가 집사님 사업은 좀 줄어서 11조가 적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 집사님을 위해서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바쁘지 않도록 제가 내일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아야 목사님 하세요. 농담이에요.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여러분,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사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돈이 목적이 되고 사업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은 성도의 사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사업이라면 그 성도, 그 사업 여러분 집어쳐도 돼요? 목사님이 먹여 살리려고? 내가 안 먹여 살리는데 하나님이 먹여 살려. 그런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3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하나님 한 번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힘들고 애쓰게 하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땅과 산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왜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일터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